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께 응답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손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 4장 12절로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로는 우리가 바른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고 이제 한 절 한 절 그 말씀의 의미와 가르친 바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이미 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세우신 것이 교회를 위함이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은 바로 여러 은사와 직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온전한 성도가 되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목표와 과정과 또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은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14절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책을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15절은 긍정적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6절에서 조화 있게 이 모든 것이 작동돼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로 16절을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성경적 교회론이라고 말하고, 이 성경적 교회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증거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여러 은사와 직책을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12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이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두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러는데, 그럼 성도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는 saint, 성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는 신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당하거나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풍습과 관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마치 배가 바다 위에 있으나 바다를 떠다닌 것 같고, 잠수함이 바다 밑에 물속에 있어도 동력이 있으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잠수하기도 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세상에게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영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거룩하게 인침을 받은 하나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자녀인 것입니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탈골됐다 그럽니다. 뼈가 빠져나옵니다. 위골된다, 탈골된다 그럽니다. 그럼 예전에 접고론에 가서 두두둑 하고 맞춰서 이것이 원래 자리를 되찾아가게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아주 심한 경우 근육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든지 이러면 수술을 통해서 다시 그 근육을 붙여놓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온전하게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신 이유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건강하게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봉사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온전해진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합하여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봉사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봉사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할 때 이 봉사의 일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일을 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손바닥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안과 밖 같습니다. 봉사일을 한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때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들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전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고난을 당할 겁니다. 가서 핍박을 받을 겁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포로가 돼서 정말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갈 겁니다. 그 과정을 알고 그 당시 신약시대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자기 몸에 끈을 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또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오늘 마지막 정말 유언처럼 남기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다른 것에 부탁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고 조건이나 무슨 법규나 이런 데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붙잡고 바울이 의지하고 그가 성도가 온전하게 되며 봉사일을 하며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원천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권면하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도록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수고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소중히 여기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와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 현대 교회의 위기와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왜곡시키거나 해석하거나 자기의 욕망과 행편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만 가져다가 자기에게 적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경고하고 견책하고 징계하는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7장, 8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를 베풀 거다, 너희에게 이런 은총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소망스럽고 아주 소중한 언약들도 있지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거다, 이런 징계가 임할 거다, 하나님의 이런 질책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복과 벌이 동시에 비교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제 1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고,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고 이제 1.5세나 2세들만 남아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열심히 외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은사에 따른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성도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의사선생님을 비롯하여 건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 세 가지가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한답니다. 충분한 수면, 그리고 아주 건강한 식단, 그리고 적당한 운동.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육체적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을 위해서도 봉사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가 주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여러분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세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은사에 맞춰 응답하고 내가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지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도 필요하고,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양육 훈련도 필요하고, 경건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병원처럼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치유하고 위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군대 훈련소처럼 영적 군사를 만드는 그런 훈련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온전한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할 때 그 온전함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과 영적 전쟁과 이 세상의 죄와 악에, 그리고 내 자신의 정욕에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도록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주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셔야만 우리가 영적 군사가 돼서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단순한 예배 참여자로 방관자로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겨우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도 못해서 나 주일 성수만 했으면 좋겠어,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 같고 어린아이가 말하기 전에 옹알이 하는 것 같고 걷기 전에 뒤집기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셔야 합니다. 구경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주차봉사, 어떤 분은 음식 만드는 일, 어떤 분은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신방하는 일, 문서 사역하는 일, 우리가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내 은사를 따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경험한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하셔야 합니다. 양육 하든지 받든지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 으뜸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구경꾼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관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싶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며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회람케 하며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우리가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내일 13절 말씀, 14절 말씀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탐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끊임없이 봉사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헌신자로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맡겨진 역할,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